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된 이유를 봤죠. 그것은 결혼제도의 타락이라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에 생각하고 품는 계획이 다 악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먼저 자신을 부패시켰고 결혼과 가정을 부패시켰고 사회를 폭력으로 다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줬어요. 참으로 오래 기다려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의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셨죠. 얼마의 시간을 줬어요? 120년의 시간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라고.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신자는 은혜 받을 기회에 날려버려서는 안 되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는 나한테 또 내일이 오겠지, 또 다른 날이 오겠지, 함부로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얘기했어요. 다음에, 내일, 이거는 마귀의 언어라고 했어요. 다음에. 그러나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성 한번 외워보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과거의 개역 한글을 외우시는 분은 의의 후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뜻은 같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물 가운데서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7장 전체를 좀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교훈을 좀 받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노아가 있었던 지역만 이렇게 뒤덮었던 국지적인 홍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지구에 있는 많은 문명들 가운데 각각의 전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270여 개의 홍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배 선자에 그 8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암시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 본문이 19절을 한번 보셔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것은 실제적인 홍수가 위에도 물이 터지고 아래도 물이 터져서 온 땅을 잠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 높은 산이 잠겼는지 그 밑에 절에 나와요. 우리 본문 못 읽으신 분들 배려해서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1규빗은 이제 중지부터 한 팔꿈치까지의 길이라 그랬으니까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5규빗이면 한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15 곱하기 5 또는 15 곱하기 45, 4.5 하면 되겠죠? 네. 한 7m 정도, 그죠? 6m나 7m 정도 그 위로 이제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 비가 와서 어떻게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이 다 이렇게 잠길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11절 한번 보죠. 11절 못 읽으신 분들 배려해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가 600살이 되었다. 또 그해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이라. 이런 말은 이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48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심판 경고를 하나님께 받았고 500세 되던 해에 새 아들을 낳았고 이제 120년이 지났으니까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11절 보세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먼저 터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들보다 먼저 큰 기쁨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 그래요.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며 화산 폭발과 또 지진과 쓰나미, 해일 등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궁창, 하늘에 있는 하늘 바다가 무너져서 이제 비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온 사실뿐만 아니라 지각 변동을 동반한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의 물이 다 잠겼대요. 그래서 천하의 물이 다 잠겼다.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닿지 못할 만큼 높은 곳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산꼭대기까지 도망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도 7m 이상 잠겼으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7장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셨습니까? 먼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정확하게 직역하면 들어와라 이런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방주에 계시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들어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노아가 다 지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치수와 재료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친절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했어요. 이 말을 좀 잘못 해석하면 바로 전에도 그것이 나왔잖아요. 우리 창세기 한번 6장 한번 찾아볼게요. 6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또 나오죠.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오고 7장 1절에도 내 앞에 의롭다 했으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나쁜 일 안 했던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노아의 실수, 또 노아의 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창세기 7장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6장 3절 보고 또 12절 볼게요.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에녹처럼 동행한 자, 그래서 건짐을 받았는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 규례와 계명은 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지키면, 그러면서 4절부터 각종 복,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복이 쭉 나오다가 뒤에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그런 복이 쭉 나오다가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건 적게 알건 그걸 가지고 지켜서 행하고 또 행하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저를 보세요. 노아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의 선행과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요,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이요, 똑같은 죄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지난주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다 죄인이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아담으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썼고 진실하려고 했고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에녹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볼 때 에녹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가 보다. 에녹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려는 그 진실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맞추어주고 공감하려고 하고 귀 기울여주고 배려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노아,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주님 편에 서려고 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예 하려고도 안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패역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죄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나함과 발음이 비슷해요. 원래 히브리 말로 나함이 위로인데 노아도 이제 위로와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가 보호를 받은 이유는 노아가 열심히 살고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아가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니 찾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의 배경은 이러해요. 하나같이 다 죄지는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만 있어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일밖에 없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무시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죽여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는 막 눈물 흘리면서 저 다시 저기 보내지 말라고 막 사정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아시리아, 바벨론, 바다, 메데바사 다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신다 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나무를 싹둑 베면은 구루터기 남아있잖아요.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씨를 남기셔요. 노아를 남기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한
한 트럭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그래도 좀 믿을만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난 누구처럼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지. 홀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나도 뭐 자연스럽게 믿게 됐겠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믿음을 꺾지 않으셨던 분이셨어.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뭐 내가 믿는 건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스겔 1414 찾아볼게요. 에스겔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겔로 찾으세요.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 14장 14절 찾아볼게요.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자기 성경책은 좀 더럽게 쓰는 겁니다. 표시를 빡빡 하고 빨간 펜으로 쭉쭉 긋고 뭐 테이프도 붙이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자 1414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도 이제 비슷한 형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미 있고 또 남아있다가 자기도 잡혀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난리통에도 노아, 다니엘, 욥 아주 경건한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난리통에 있을지라도 노아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다니엘 때문에 그 옆에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욥 때문에 어부지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각각 자기가 믿고 각각 자기가 회개해야 심판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창세기 7장으로 돌아올게요. 노아가 구원받은 원리,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원리,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윗이 구원받은 원리와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다 하나같이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이거 우리 질문이 돼야 돼요. 왜 하필 나예요? 이거 우리 평생 질문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답을 못 찾을걸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저는 이 보호하심을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볼까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새며 짐승이며 큰 것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 합니까? 지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했는지 한 번 더 얘기해요. 15절 보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나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건진받은 것,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에 우리는 한 터럭도 더한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보다 경건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착한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why me? 왜 나예요? 이 평생의 질문거리요. 이로 말미암아 평생의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성경에 또 나와요.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네요. 이거예요. 얘들아, 이름 좀 짓게. 내가 이제 출장할 거야. 아담이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아마 그럼 아담 금방 기력이 지냈을 거예요. 이때도 노아에게 나오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4분의 3이나 되는 구약 성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잘 보지 않아요. 그러나 신구약의 메시지는 하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나오잖아요. 그 모든 성경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가 안 쓰여진 때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주후 60년, 70년 이후에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해석할 때 신구약 모든 성경에 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그죠? 나리성 검과 같아서 모든 골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쪼갠다 그랬죠. 그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없으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려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에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도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셔요. 이제 다 준비됐어.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이제 들어오너라 하시는 것처럼 들여보내시고, 또 밖에서도 동물들을 몰아서 노아에게 오게 하셔서 다 들어갈지 확인하시고 직접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내리셔요.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게 하세요. 그리고 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물의 침범과 죽음의 위협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자, 성부는 홍수의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셨고, 성자는 방주로 표현돼서요.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께서는 그 물 가운데 그 방주를 보호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셔요. 새로운 창조를 뒷받침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짓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천지 창조에 며칠 걸렸어요? 6일 걸렸죠. 근데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데 며칠 걸렸어요? 며칠 만에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게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었는데 비가 실제적으로 온 것은 40일이에요. 이 6과 40의 대조가 마음에 들어오세요? 복을 줄 때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즉시 곧 주셔요. 복을 줄 때는 그냥 내려주셔요. 그러나 노하기는 더디하셔요. 그리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홍수를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방주로 표현되는 성자 하나님, 수면 위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40일 동안 막 차오르면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당황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비, 그런 지진, 그런 화산 폭발은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소문을 타고 40일이니까 한 달 넘는 시간이잖아요. 아, 저기 방주가 있다더라. 그런 데로 가보자. 그리고 나름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물이 막 차오릅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막 두드리기도 했겠죠.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잔해들이 있었겠죠. 방주가 떠오르면서 부딪혀가지고 생체해가 나거나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통나무가 쿵 부딪히거나 산꼭대기랑 쿵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방주는 그냥 박스잖아요. 항해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물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직접 땅의 깊은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께서 방주는 보호하셔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 1장을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한 자들은 모두 멸망했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방주는 단순히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이런 보호를 받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듯이 각 신자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고난을 통해 양육하십니다. 고통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평상시에 속삭이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는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찾을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이제 노아 방주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20절을 볼 테니까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21절이 암송 선구니까요. 우리 9절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이라 그랬죠. 자, 제가 20절을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신약 성경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신자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세례의 사건, 허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홍해 도하를 세례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가 동력도 없고 돛도 키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계획한 대로 된 거 있어요?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늘 처음 이 순간을 살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방주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의 고통입니다. 험한 세상을 삽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 속에 있습니다.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앞으로 불의 심판 받겠죠. 그러나 이미 현재적인 심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거 기억하세요. 신자는 나중에 갈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인 천국을 맛보죠. 예수님 안 믿는 비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받을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인 심판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아요. 비신자는 이미 물의 심판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신자 역시 험한 세상을 삽니다. 험한 물 속에서 신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삽니다. 주님이 매일 건지셔요. 방주 타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저기에 우리 집도 있고 논도 밭도 있고 일터도 있는데 저거 다 버리고 이 깝깝한 방주에 같이 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물의 심판과 죽음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궁궐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물의 심판과 같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 인정하셔요? 오늘은 어디로 떠내려갈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까? 험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지는 않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염려 속에 삽니다. 물의 염려지요. 그러나 주님은 매일 적의 덫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기한 평안을 공급받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에도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홍수심판 속에서 매일 건진받는 현재적인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고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파송된단 말이죠. 40일 동안 퍼붓는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처럼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무감각을 깨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아,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 멸절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이 물 가운데 죽임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반드시 천국 백성답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로 가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 위를 건너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요. 물의 심판이죠. 당황합니다.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40일 동안에 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방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의식하며 사셔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다. 세상의 물과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다. 이사야 4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미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은 그냥 한 번 건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풍랑과 파도와 물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겠다는 현재적인 축복이에요. 또 봐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불의 심판에서 신자는 건짐받은 자죠. 그러나 현재적인 불의 위협에서도 주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주권,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건짐받은 것을 기억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7일의 여유를 주시면서 끝까지 돌아오라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몫이에요. 이거 매일매일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 받았으니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한 주간 계속 도전해오는 물의 공격, 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되이는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불의 엄몰과 불의 뜨거움이 있을 때라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조우를 만나게. 기도합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근히 자리를 잡은 나의 자랑과 교만을 모두 회개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데 저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거지 같은 빈손을 내밀어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친 십자가에서의 신음소리, 숨을 쉬려고 다리에 힘을 줄 때마다 타고 흘러내리는 그 보혈, 맞으실 때 찢겨나갔던 그 살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신 그 대가, 그 주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저희가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기도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동안 물의 위협, 불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지도 말게 하시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호리도 믿음 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그러한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구하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 살면서 아무 체험 없이 살기가 두렵사오니 방주 되신 예수님,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이들이 주님의 현재적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벌레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